옛날에 선비의 집안에는 듣기 좋은 소리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라, 두 번째는 이 선비의 글 읽는 소리라, 세 번째는 그 아내가 집에서 배 짜는 소리, 배 짜는 소리, 그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라, 그 소리가 나는 집은 반드시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어린아이 울음소리는 2가지를 의미해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또 하나는 바로 자손이 번성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선비의 글 읽는 소리는 그 집은 학문을 해서 반드시 과거에 나가 급제하고 출세해서 그 가문을 빛내는 그러한 집이다. 그래서 글 읽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바로 배 짜는 소리입니다. 이 남편이 글만 읽고 있으면 누가 손을 키웁니까? 누가 그 살림을 사는 경제를 책임집니까?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배를 짜서. 그래서 배 짜는 소리는 그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같이 부지런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그 부지런하게 이렇게 일함으로, 그러므로 그 집에 바로 부요로움의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로 듣기 좋은 소리가 많이 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듣기 싫고 듣기 나쁜 소리도 있습니다. 그 듣기 싫은 소리, 듣기 나쁜 소리가 나는 그 집은 반드시 멀리 가지 않아서 망하는 집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듣기 나쁜 소리가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싸우는 소리입니다. 부부지간에 화목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결코 그 집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 집에서 듣기 나쁜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바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소리입니다. 그 집은 말하는 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죽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집의 나쁜 소리는 남의 탓을 하는 소리입니다. 남의 탓을 하는 소리는 뭐를 가져옵니까?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특히 믿음의 가정은 바로 이렇게 듣기 나쁜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항상 싸우는 소리가 나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우리의 가정은 바로 절망하는 소리, 좌절하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남의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부모 탓 이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나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듣기 좋은 소리가 나야 될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에서 반드시 듣기 좋은 소리는 찬송 소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 소리가 매 시간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는 기도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이,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항상 울려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항상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바로 찬송 소리가 넘쳐날 때 그 가정, 그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는 그 가정, 그 교회는
반드시 감사가 살아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정이나 교회에서 항상 기도 소리가 넘쳐나고 끊이지 않는 그 가정 교회는 반드시 그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우리 귀한 가정과 교회에 성경 읽는 소리,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넘쳐날 때 그 가정과 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바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일생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기적의 역사, 기이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일생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봅니다. 오늘 14절 한 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첨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랬어요. 여기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우리의 몸의 점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조상이 지은 죄, 부모가 지은 죄, 그 지은 죄로 인하여서 자손이 받는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해석은 뭐냐 하면 조상이 지은 죄, 그 죄를 허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도 없고 라는 얘기는 조상이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내려 대물림하는 그 죄, 값, 저주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흠도 없이 그랬습니다. 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바로 상처나는 흉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와서 생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점은 선천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고 흠은 바로 우리 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후천적인 모든 죄를 바로 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다시 말하면 조상으로부터 대물림한 죄의 저주도 없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지은 모든 흠, 죄도 없이 우리 주님 앞에 평강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라 라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없어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점과 같은 지은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흠과 같은 우리의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이 죄가 남아 있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남아 있을 때 어떤 저주와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아무 다른 사람 몰라요. 내 지은 죄. 하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까 항상 내 마음에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들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뿌려주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는 멸망의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주일 성수 한번 빼먹으면, 그러면 일주일 살아가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지고 살아보세요. 언젠가는 그 살인한 사람이 도망을 다니다가 그러다가 저 전라도 영광 어디에서 남의 집에 흙간에 있다가 붙들렸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첫 마디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살 것 같다. 이 죄를 숨기고 사는 거, 죄로 인하여서 도망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의 삶인가를 그 살인자의 입에서, 그가 붙잡혔을 때 그 입에서 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숨기고 살아간다는 거, 죄 때문에 도망치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도망치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고통 중에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두려움과 공포, 죽음의 공포, 그 다음에 내게 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공포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한다 그랬잖아요. 중언부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진심이 없이 근성으로 하는 기도를 바로 중언부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성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죄가 다 해결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해결되어야만 여러분들에게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결국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는 막힙니다. 그리고 저주의 통로는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그 길로 갔을 때에는 결국은 천국 영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영멸만 우리 앞에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죄의 끈은 이 시간에 끊어버려야 돼요. 죄의 줄은 이 시간에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저주의 선은 끊고 이 시간에 축복의 선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가도 그 몸뚱아리만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나니 악인의 결과는
망하는 것이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인의 모임,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예배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해도 그 마음은 바로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상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 중에는 조상 부모들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유아세례 받고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저도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지은 죄가 바로 나에게 저주로 오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종교 바꾸면 너 망한다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바꾸면요, 저주가 그 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 바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나같이 믿으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전도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여러분 종교 바꾼다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종교 바꾼다고 해서 그 집에 저주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때 저주의 선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고 대물림하는 축복이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죄는 언제 해결이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대속함을 받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다 씻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만날 수 있고 설 수 있고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랬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총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 같은 죄를 졌었다 할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이게 씻어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진홍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이게 씻어주리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너희의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은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얼룩진 옷을 빨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이 죄를, 얼룩을 깨끗하게 빨래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이타이로 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 이렇게 부르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의 슈퍼타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걸로 우리의 심령을 그냥 세탁을 하고 그냥 그 빨래 하면 순백의 영혼으로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이 죄를 씻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주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결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성결한 영혼이 뭐예요? 흠도 티도 없는 순백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도 그렇게 부릅니다. 268장에 보면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그래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시험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죄를 빨리 주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찬송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거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의식에 의한 예배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보다도 더 중요한 예배가 있다.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기가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에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연,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바로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를 바로 영적 예배라, 신령한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내가 이 문을 나가면서부터 죄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간증 그 영상을 보아서 이병욱 장로님처럼 나가면서부터 다시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365일 24시간이 다 예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말을 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결정을 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로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계심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전가하고 내가 축복의 길을 사는 것, 축복의 일생, 위대한 일생을 사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가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24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삶으로 여러분의 일생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성결하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는 내게로 오너라. 그리고 너의 몸종인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사명을 맡겨라. 그리고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 오직 모세를 하나님같이 믿고 40년을 살았는데 그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나라 죽었어요.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종으로 있던 여호수아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여호수아는 자기 집에 가서 들어가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의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사랑하는 종아,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야, 들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 당대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땅,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모세가 내게 전한 말씀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시면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이제 내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리고 참 백성이 그날 밤에 회개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번제물을 드려서 자기의 흠과 점과 흠, 모든 어물과 죄를 다 씻어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의 역사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모든 죄를 씻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내 영혼이 재시점을 받음으로 성결하게 되고, 성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꾸어지고 손백의 그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며 신령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의 일생 365일 24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해서 허물도 없고 죄도 없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된 심령, 순백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순백의 영혼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그 오래 참으심으로 주시는 대속의 은총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에게 구원이 되는 줄을 내가 여겨라. 이 말은 확신하라, 이런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죄를 씻음받고 순백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매일같이 매순간 신령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번제물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의 모든 때와 모든 허물과 모든 점과 모든 흠과 그리고 모든 더러운 얼룩진 죄를 씻음받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여인은 더러운 귀신이 그 영혼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더러운 것을 가정한 것 또는 더러운 것이라고 표기합니다. 이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음란한 귀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팔아서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파는 사는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몸을 팔았기 때문에 그가 매일같이 밤이나 낮이나 자기 몸을 팔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고단한 여자였고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낮에 몸을 팔다가 털켜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 벌거벗은 몸, 옷도 입기 전에 머리채를 끌고 그 거리 광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에서 돌로다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기고한 인생입니까? 그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됩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막달라 마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땅바닥에다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에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벌거벗고 다 뜯긴 머리채를 엉클어진 머리채로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그때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옷을 입고, 그리고 그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정말로 여자로서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맞으실 때도 거기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질 때마다 거기에서 눈물을 훔치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그 시신을 받아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하고, 그날 밤에 그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았던 것이고, 무덤을 찾아서 돌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모든 제자들과 여인들이 다 도망가고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내가 위대한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태어나기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그리고 내가 그 은혜로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의 우리의 삶은 위대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순결의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주와 함께 일생을 사는 위대한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